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7장은 드디어 이제 홍수가 난 사건이죠. 근데 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잖아요. 방주.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14절에 6장 14절 한번 볼까요? 방주. 예, 이 테마라고 하는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라? 방주를 그렇죠. 만들라. 테마라고 그래서 아크라고 하거든요. 아크를 만들되 거기서 칸들을 막고 뭐를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배는 쉬프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근데 SHIP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단어는 쉬프고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상자입니다. 상자, 괴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배는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어요. 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자는 키가 없어요. 그냥 상자인 거예요. 테마.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모세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넣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무슨 상자? 여기서 상자라는 게 테마예요. 방주라고요. 방주. 아크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가져다가 뭘로? 역청과 나무진을 뭐하고? 칠하고. 아까 보였죠?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죠. 이 모세의 상자도 역청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교회라겠잖아요. 아크란 말이에요.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키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지시만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나일강에 놓여졌던 갈대숲에 놓여졌던 이 모세의 방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일강에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개입했으니까 가장 좋은 자리, 공주의 아들로 아주 좋은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몰라요.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방주 마찬가지예요. 예, 아라산에서 떠오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배가 그냥 잔잔하게 간 게 아니라 요동쳤단 말이에요. 왜? 밑에 지하수가 쏟아지고 위에서 막 쏟아지니까 이 방주가 요동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방주는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왔던 짐승과 모든 것들은 1년 동안 있으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 안에 아크는 테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박을 잘 칠하면 돼요. 자, 7장 1절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의가 뭐라겠죠? 하나님의 흉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흉내 내는 것을 여러분 누가 먼저 보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보십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 보셔요. 근데 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자, 다시 한번 7장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면서 방주로 들어가라. 응?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뭐 했다?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지금 보시고 나서, 다시 1절 보세요. 보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이 말은 찾아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 매 순간마다 흉내를 내고 살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찾아오셔요. 아멘입니다. 자, 이제 물로 심판이 시작되죠. 노아의 홍수에 비가 팍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밑에 지하수가 터지고 난리가 법석이 났죠. 물의 사건입니다. 구약에 물의 심판이 또 한 번 있죠. 물의 심판이 언제 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구약에 물의 심판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누가 죽어요? 거기서 애굽의 군대가 죽잖아요. 물의 심판. 예. 그래서 구약에는 물의 심판이 2번 나옵니다. 자, 신약에는 물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언제? 그거 써놨구나, 거기다가. 물의 심판이 신약에 있습니다.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자, 한번 읽어볼래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과 바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이 뭐라겠다고요? 세례받음이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노아부터 할까요? 노아가 그 물의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죠. 물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의 심판을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생명,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뭘로 우리가 증평을 얻냐면 세례로 증평을 얻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는 상징적인 거지만 뭘로 세례를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은 게 뭐죠? 옛것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명 물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노아와 홍해바다의 심판이 있었듯이 오늘날 신약에도 물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 심판이라고 좀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음이에요. 세례받음. 그래서 우리의 물 세례를 여기다 연결줘도 괜찮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과 연결줘도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물의 심판을 지나고 나니까 살아서 나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옛것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물의 심판이에요. 예.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그럼 물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이라 했죠. 진짜 심판, 물의 심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노아의 방주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냐? 제사 지내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우리가 성령의 세례에 받았던 증거는 뭐냐면 예배가 제대로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지만은 신약 시대에 노아처럼 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일회지만 단회적인 거지만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거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노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노아의 사건의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밑에서 쏟고 위에서 쏟고 계속해서 방해해요.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식구는 방주에 들어간 식구는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다음 누구죠? 부인과 며느리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참 계속 의문을 가져요. 노아 이름, 그다음에 셈과 야벳, 함과 야벳. 근데 부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며느리의 이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여기서 물론 믿음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노아의 방주에 나왔으니까 구원 받은 거죠. 근데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퀘스천, 의문을 하고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의문을 가지십시오. 그러다 언젠가는 풀어지겠지. 저는 지금도 결론을 못 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들의 이름이 없을까? 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구원의 사건에 구원받는 자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한 책인데 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저는 이게 답을 못 냈어요. 여러분도 목사니까 목사인데도 못 냈어? 야, 목사도 못 냈어요. 나는 목사고 뭐고 못 떠나서 이게 굉장히 의문을 지금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는데도 이게 결론이 안 나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생각을 좀 가지고 여러분 결론 나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물음표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서 7쌍씩 2쌍씩 갖다 놓으라겠죠. 한 쌍인가? 근데 이게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과 제사 드릴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한 거거든요. 예, 아무리 악한 세대에도요, 하나님은요 제사와 지낼 수 있고 지내지 못하는 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요 타락해도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하나님 구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교회가 다 타락했네, 큰일 났네, 어디 하나 제가 성한 곳이 없네.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이미 구분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악한 세대에도요 정결과 부정은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정결이고, 그러지 못한 건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그러니까 정직한 영, 솔직한 마음과 진리,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진리,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아니면 안 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찾는다 해서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이게 아니라 찾아오심이에요. 이게 찾는다는 개념이거든.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속삭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7장 15절 볼까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들어갔으니 이 말은 보세요. 지금 노아가 다, 제가 옛날에 이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성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 노아가 이 짐승을 찾으러 다녀요. 막 저 부정하다 그러면 2개만 잡아와. 그 다음에 정결하다 그러면 7쌍을 막.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성화 노아라는 영화. 그게 자꾸 제 머리에 잔상에 남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찾으러 다녔어요. 지들이 알아서 왔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왔어. 그러니까 생각해, 2마리가 오다, 야 넌 저리 가, 난 갈 거야. 하여튼 2개 왔어요. 짐승이 왔다. 이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사건이 어디를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놓고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셨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장 19절.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것들을 그에게 뭐였다?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뭐 하고 있어요?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죠. 아담의 창조,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끌다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를 이끌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암수라. 그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뭐였죠? 이끌었어요. 자, 짐승들을 이끌었다. 이거 짐승들을 사람이 이끈다면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끌어 온 거죠, 자기들이. 거기에는 맹수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봐요. 닭 한 마리 잡으려 해도 얼마나 도망다녀. 그렇잖아요. 닭이 야 이리 와 그러면 예 와요? 도망다닌다고. 저는 닭 잡으려 해도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온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오심을 믿으십시오. 이건 절대로 내 능력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면 방주 안으로 온단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 능력의 권능, 도우심, 이건 내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면 치유라고 하는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짐승처럼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수하게 찾아와서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야, 얼마나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이죠? 예. 어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말씀을 읽는데 여호수아서 뭐 15장인가 읽었나?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지파들에게는 모든 지파들에게는 기업을 줍니다. 그러나 한 지파에게는 안 줘요. 누구의 지파? 네 지파에게 안 주는데 거기에 안 줬다는 얘기가 기업만 안 줬지 분깃을, 쉽게 말해서 그들의 생업과 그리고 목추지를 하나님 주십니다. 목추지를 주셔요.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업이라는 건 안 줬지만 목추지를, 그러면 목추지, 그러니까 제사 지낼 거, 그 다음에 이 먹고 살 것은 주셨단 말이지. 그럼 뭐지? 기업은 안 주셨는데, 땅은 안 주셨다는데 목추지는 줬대요. 이거죠. 기업이라는 단어는 일거리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게는 일거리를 주셨지만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이 뭐죠? 목추지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자에게는 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게 다 맞나 어떤 표현인데요. 그럼 찾아드릴게. 여호수아서 15장.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체크를 딴 데다 해놨네요. 자, 여호수아 14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장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자 보세요.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뭐죠? 분깃도 주지 않대요. 그러면 안 줬어야지. 먹고 지내, 먹고 살아야지. 그냥 먹고 놀아야지요. 근데 다만 거주할 뭘 줘요? 성읍. 자, 성읍에서 일해요, 안 해요? 그냥 누워 있으면 돈이 와요? 아니, 누워 있으면 밥이 입으로 쏙 들어와요? 먹고 살 일을 해야죠. 가루 갈아서 먹는데 6시간 걸린다겠죠? 봤어야 알지. 맷돌로 갈아가지고 먹는 거 6시간 걸려서 7시간, 어떤 10시간. 그 다음 보세요. 자, 성읍들과 그 다음 뭐죠? 가축과 재산을 위한 뭘 줬어? 목초지는 주었단 말이에요. 목초지. 그러면 목초지에서 그냥 놔두면 돼요? 일해요, 안 해요? 염소 한 마리 데려다 올라가도 갔다가 맸다가, 여러분 염소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마디 하면 돼. 안 해봤어요 하면 되지. 근데
염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 지멋대로 막 가요.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예, 그거 다 일거리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 목초지를 주셨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내 사람들은 제사 지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기쁨입니다. 일이 고통이 아니라고요. 근데 기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그랬죠. 유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거리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자식은 기업이라.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래요. 그래서 자식 보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래요. 근데 솔직히 그래요? 그래요?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후회. 무슨 후회요? 저 자식을 왜 낳았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하심처럼 그 아이들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잘 돼도 그리고 뭐 속속에도 내 마음이 아파. 그게 기업입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예.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직업이 기업이 아니라 목주지처럼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거는 기업이요. 제가 볼 때는. 저는요 기쁨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교 뺏어갈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 안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감사하잖아요. 저는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 됐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매사에 기쁨으로 일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그것이 부담이더라고요. 그러나 별로 안 좋아도 기쁨으로 일하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거리가 아니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일 동안 뭐 150일 그다음에 날짜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301년 딱 날짜를 하는데 이 날짜가 쭉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그냥 욱해서가 아니라 계획하심 속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축복은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축복 주실 때는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막 주세요.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안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실 거라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짜를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를 며칠 만에 모였고 며칠 만에 모였고 이것은 하나님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렇잖아요. 힘들 때는 날짜가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가는 게. 그죠? 그러나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버리잖아요. 지금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들고 계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곧게 못 살고 그 다음에 또 병으로 또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러면 나보다 누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 더 힘들어하세요. 그러니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 안 들게 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한나처럼 통하는 그래서 저 빨리 나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저 계산하지 않을게요. 저 일만으로 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우간다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 게 있거든요. 이건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수도 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를 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처지를 주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미루시면 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